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고등부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모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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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 위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외쳐 부릅니다. 당신은 찾습니다. 피폐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며 더러운 악에 빠져 당신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당신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어 비록 방송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멸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와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뒤에 속히 임하실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 4개월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안하고 무겁고 힘겨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시는 방송팀과 중고등부 연합찬양단 한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최상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부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섬기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 때도 있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요. 혹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난 찬양팀이 아닌데도 좀 싱어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조금 늘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학교들이 시험 기간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틀 뒤부터 또 내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있고요. 한 주 뒤, 늦으면 2주 뒤까지 이제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학교가 있을 줄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번뜩이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목사님은 경험컨대요, 지난번 여러분들이 망쳐버린 기말고사 생각이 가장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성적을 조금 회복시켜야 하는데,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지난번 시험을 만회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진학하기 어려운데 하는 불안감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공부는 더 잘 된다, 안 된다? 더더욱 공부는 더 잘 안 돼요. 희한하게도 시험 기간만 되면은요, 평상시엔 잘 보지도 않았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TV 프로가 되게 재미난 게 많이 해요. 평소에는 별로 재밌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텔레비가 재밌는지, 유튜브가 재밌는지, 친구들이랑 대화 몇 마디 나누는데도 그게 마치 꿀송이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먹고 이제 책상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끝인가요? 거기서부터 공부가 돼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공부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책을 정리하고 책상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요. 평상시에는 청소도 하지 않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청소하고 싶은지 책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제 늦은 밤이 됐어요. 공부는 해야 되고 당장 며칠 뒤가 시험인데,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친구들은 뭘 들이키기 시작하나요? 핫식스를 들이키기 시작해요. 핫식스를 먹어서 오늘 밤은 새워야지 하고 핫식스를 원샷을 탁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핫식스를 먹으면요,
신비한 이 음료예요. 이 신비한 음료가 뭐냐면요, 잠은 오지 않는데 집중은 더 안 되는 게 바로 이 핫식스예요. 목사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자면, 공부할 때 가능하면 핫식스를 먹지를 마세요. 이거 먹으면 시험을 잘 못 치르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평상시처럼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잠이 올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험을 생각보다 못 보게 되죠. 시험을 또 못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막상 성적표를 받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친구들, 목사님이 정말 이 시험 기간에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 가르쳐 줄까요? 알고 싶어요. 자, 평소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목사님이 꼰대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이 수업 열심히 듣고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을 이해하면요, 시험 기간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게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많으냐 이 부분들보다는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원 때문이라고 하지만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놓으면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그분이 영원하신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잠시 시험 기간에 하고 몇 시간가 바꿀 수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에 대해서 학원을 빠지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왜 시험 기간에 교회를 잠시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대부분 보면요, 정말 공부할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보통 1시간이니까 1시간, 집에서 오가는 시간에서 한 2시간, 이 2시간이 모자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없어요. 목사님이 본 케이스는. 왜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느냐면요,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교회 빠진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을 꽉꽉 채워서 한숨도 자지 않고 공부만 24시간 하느냐고요. 그런 친구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을 시험 기간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떤 문제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부터 승리하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학생으로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지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크고 작은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까지 겹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시즌을 만나게 되면서 목사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처럼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 예배를 제공했어요. 맨 첫 주 목사님이 이 영상 예배를 제공하고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거의 1,500이 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합쳐도 출석수가 대략 3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1,500이라니요. 와,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 밝히는 거지만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양심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균 구독 시간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목사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독 시간을 살펴봤더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게 절대로 조회수에 속지 말자.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조회수가 몇백 회 나오지만 목사님 그걸 크게 믿진 않아요. 한 번 누르면 그걸 뭐 10초를 보든 5초를 보든 조회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목사님도 마음이 좀 쪼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예배 자체를 보지도 않는 친구들도 제법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요.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거는 뭐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믿음의 시험이 되게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는데 이 믿음의 시험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줘요. 마치 커튼을 걷으면요 바깥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면 두 가지가 현저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냐면요, 첫 번째로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시험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 몰라, 그리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은 그래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드러나냐면요, 시험이 다가올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에는요 뭐 앞에 잘 나서지도 않는 것만 같고 평상시에는 뭔가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니까요. 지난달에 이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성실하게 차곡차곡 말씀 묵상한 것들을 보내주는 친구들, 은혜를 나눈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이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어요. 혼자 있는 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소년 시기에,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말하면 13세에서 14세 정도의 나이예요. 아주 중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커다란 대제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뭐 노예나 종살이를 하러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용모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깔끔하게 잘생겼고 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해력이 높고 정말 앞으로 이 친구들은 차세대 지도자가 될 법한 될성 부른 떡잎 푸른 나무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따로 모아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잡혀오게 되었죠. 이 똑똑한 소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주고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우리 친구들도 이 설교는 분명히 들어봤겠지만 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넘겨주세요,
뜻을 정하여 다른 거 공부는 하지만 무엇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걸 왜 먹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나만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디 쉬웠겠느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세 친구도 같이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나라에 있었던 많은 친구들은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제법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 아마 뭐 돼지고기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음식들을 잔뜩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있고 건강하겠죠. 그런데 3년 뒤에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애굽의 그 어떤 박수와 술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박사들, 똑똑한 사람 다 내어놓아 봐도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 많이 해서 잠을 아껴서 가지게 된 능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꿈도 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10배는 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재능,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저기 사주풀이, 꿈풀이 이런 데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꿈을 해석한다는 거, 다니엘도 꿈을 해석했지만 요셉도 꿈을 해석했잖아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든 다니엘이든요, 선지자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뜻을 풀어 해석하여 적용하여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꿈풀이를 보고 놀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절대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은 믿지 않지만 다니엘이 믿는 어떤 신, 절대자가 가르쳐준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되고 다니엘을 높이고, 무엇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의 요직에 앉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요,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서 이렇게 세워두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다니엘이 해줬던 꿈풀이가 어떤 꿈풀이였냐면요, 앞으로 지금 그때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가장 힘이 강력한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었어요. 이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중국, 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도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강대국들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어요.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꿈. 그런데 이 꿈 앞에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금 신상을 하나 세워줘요. 높이가 한 30m 정도가 되었고요. 너비, 그러니까 이 폭이 한 3m 정도나 됐던 굉장히 큰 금 신상을 세워두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라가 무너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이 우상을 하나 세워두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그 시도였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운 인재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한 인재인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한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봐줄 테니 지금이라도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코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왕이 들었던 이유는요, 평소 이 세 친구들을 질투했던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고소를 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또 왕이 겨우겨우 설득하고, 그리고 이미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그러니까 이 쇠통, 커다란 쇠통에다가 집어넣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엄령을 내렸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설득하니까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이 쇠덩이에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절하지 않으면 그 불거둥이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왕은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듣고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넘어가서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공개 선언이에요. 저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저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는 절대 저 금신상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등학생 시절 목사님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보다 4살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이 교회 누나의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이 누님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요, 그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이 자, 이제 민혜야 제사 드려야지, 절하자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전 더 이상 제사 드리면서 예배 절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믿는 종교와 신앙을 우리는 존중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 누님의 머리를 집어서 흔들고 구타를 막 했대요.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자, 보통 그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자,
자, 부모님이 이렇게 노하셨으니까 부모님 마음이라도 좀 달래야 되니까 교회는 조금 쉬었다가 나오는 게 조금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이 누님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절대 그 이후로도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하고 큐티하고 이랬었는데 큐티 모임 빠진 적이 없고요. 주일은 매주 와서 반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부모님과 물론 대립도 있었죠. 갈등도 있었죠. 집 나가라는 소리도 막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 누님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이 가장 마음 아프겠대요. 도대체 언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언니한테 오히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 3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믿음의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누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빠, 엄마, 여동생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후에는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 다녔던 교회는 되게 조그만 교회였는데 한 자리에 그 가족들이 앉아 있는 것만 쳐다보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졌어요. 불시험을 이기는 누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도 좀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님의 믿음이 그렇도록 강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 우리 중고등부는 10명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남짓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어설펐을까요? 기타 하나 땅땅땅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서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파워가 일어났다니까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로 헌신한 친구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에게 선포하고 전언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우리 친구들 우리가 걱정하고 쫄고 겁내는 것처럼 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요.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데려가는 사람은 뜨거워서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타 죽지를 않았어요. 풀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를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몇 사람 집어넣었어요. 3사람 집어넣었는데 몇 사람이 보였냐면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는 풀무불, 그러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똑똑히 봤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들을 꺼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29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게 되었다니까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 기간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번 주는 좀 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짧게 요약하자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더 큰 간증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속에 우리들이 이야기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뜻한 것과는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보다 더 크시니 나는 그 하나님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 있어요. 괄호로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해지지 말자고요. 좀 겁내지 말자고요. 좀 쫄지 말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왜 겁을 내냐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사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겁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히려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는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들의 믿음 다시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린 그 믿음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우리들의 약한 믿음 다시금 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앞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속히 진정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고통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